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월 달입니다. 이제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반기의 삶이 부족했다면 후반기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의 삶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 외부에 고난을 주고 있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 안에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처럼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 이것들이 내부에 있어서 더욱더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위장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심었습니다. 마치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심고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라지 때문에 멀쩡한 알곡까지 뽑히게 될 위험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변화사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퍼뜨렸던 장본인이었던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곧 오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니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처럼 더딘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이 발설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항상 생각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장막을 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순례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살았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장막에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진정한 고향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육신이 잠시 거하는 그런 처소로서 그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간곡함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면서 변화사 사건을 회상하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서로이 풀면 자신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들은 이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부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왜 여러 말 가운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세우신 주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정신병자로부터 시작해서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칭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7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70명. 많은 숫자이죠.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만이 진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강조하며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잘 활용하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가슴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의인은 겸손히 말씀을 따르고 마치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반면 악인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둠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도록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자신의 이익과 교묘한 교리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고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랄지 그런 이단들이 그렇고 또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혹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풀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단과 악한 무리들이 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관한 연구는 2000년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한글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기록된 것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많은 그런 논쟁 가운데 정경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교부들 그리고 많은
공유회를 통해서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은 수세기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시대 때도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혔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연구와 그런 공유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신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공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가 있는데 거기에 전설적으로 살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입니다. 자, 이 새는 감미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자, 그렇게 낮 동안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니다가 해가 지면 추위에 떨면서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고 울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 종일 또 노래를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낮 시간을 즐깁니다. 또 밤이 되면 또 후회하면서 날이 새면 집을 짓겠다라고 노래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행동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결심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집을 짓기 위해 풀잎을 모으는 행동이 비로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 다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